세상의 단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늘 세 가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롭다, 어렵다, 괴롭다. 이 세 가지에 늘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찬양대로 그 모든 환경 형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괴롭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부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근속으로 만나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감사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철학이나 종교는 찾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그걸 찾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찾는 답은 인간인데 그 끝은 가대망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버렸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을, 하나님을 창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을 사람이 창조했으니까 사람이 곧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신이 필요 없다. 자기가 신이니까.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인류에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을 찾고 나를 찾는데 어디 안에서 찾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바로 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그 문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받는 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 운명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은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갈급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사고 터지고 일 터지면은 요즘에는 뭐 방송에서도 범죄 심리학자들, 심지어는 상담자들, 뭐 법의학 학자들 다 붙어서 이야기합니다. 다 붙어서 이야기하는데 공통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어릴 때 가정의 문제나 부모 사랑을 못 받았거나 삐뚤어진 사랑 속에서 이게 자라가지고 이 문제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키워가지고 남을 망하게 만들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부모의 사랑이나 세상의 사랑은 못 받았더라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뭐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 사랑은 뭐뭐 때문에의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 뭐뭐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끝납니다. 이 남자가 날 먹여 살려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해주더니 무슨 코로나가 오고 IMF가 오니까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나가버립니다. 이혼해버립니다. 그게 세상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우리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과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심지어는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랑받을 만 짓을 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원수인데도 죄인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릅니다. 세상 사랑은 끝이 보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서 사랑했는데 그게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이 보여요. 끝이 보인다는 말은 조건이 사라져서 사랑이 끝나는 것도 있지만 끝이 보인다는 말은 시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랑한다 말하다가도 결혼 한 3년 살고 나면 사랑한다는 말도 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경상도 사람은 더 못해요. 자꾸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그거 꼭 말해야 되냐? 내 눈을 보면 모르겠나 그럽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내가 니하고 사는 게 사랑이다 그럽니다. 그 수준 높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자꾸 사랑을 깔고 맙니다. 그 사랑이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사랑이 없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는 진짜 신기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날 내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TV 방송을 하나 보면 그게 연세 많은 어른들이 나와서 토크쇼 하는 게 나와요. 황금 연못인데 오늘 남북 이산가족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할머니가 91세인데 아이고 쟁장아 뛰다 똑바로 긁고 노는데 19살 때 북한에서 결혼해가지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65년을 혼자 사는데 이 아들 하나를 19살 때 결혼해가지고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아들 키운 거예요. 재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대요.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근데 남북 이산가족 할 때 65년 만에 그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해놓고 마지막에 당신의 신부가 이랬더라고요. 91살 먹는 할머니가 당신의 신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19살 때 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지면 영원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멈춘다니까요.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 형편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엔들리스 러버예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죽는 데까지도 사랑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시면서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영원히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말은 한계도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둘 사이에 불만이 생기다든지 그게 쌓여가지고 분노가 돼버리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여전히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자는 세상 살면서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니들이 사랑을 알아?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환경을, 역경을 이기게도 만듭니다. 또 이 사랑의 힘이 형편처지 아무 관계없이 가족을, 부부를, 부모와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수준 낮은 인간은 내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얼마를 주냐 안 주냐, 그것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차원을 넘어서 버리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 하나로 이기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는 세상에 다른 게 없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내가 확인하고 누릴 때 여러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뭘 이길 수 있냐?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병을 이길 수 있고, 가난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인간관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래서 받는 자처럼, 이 말은 받는 자로서 살아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자. 이 받는다는 말은 지금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 넘치 못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왜 세상 살면서 외롭다, 괴롭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인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그 첫 번째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해서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불만이 있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불만은 이런 불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거, 내 자리, 내 형편, 여기에 대한 불만이 다 있지요. 이 불만이 없다가도 옛날 시골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한 놈이 뭘 장사를 해가지고 떼부자가 돼서, 그래 동창회 갔는데 나는 티쿠차 몰고 가는데 지는 최고 좋은 차를 타고 왔어. 그 마음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 불만 말고 여기 불만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불만, 사랑관계의 불만,
그걸 말합니다. 그 불만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과의 불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만이라는 말은 만족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마음의 기대를 흡족하게 못 해준다는 데서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만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 불평이 됩니다. 이 불평은 뭘 낳느냐 하면 원망을 낳고, 이 불평은 좌절을 낳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좌절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자기를 망치고 공동체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내게 불만은 없을 수 없지만 이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자신의 안정에도, 오늘 교회 안이니까 교회 안의 평화도 관계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 속에 내재된 불만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만이 있거든 가서 말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그 즉시 그 사람에게 상처되고 도로는 나에게도 별로 편안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속에 가서 바닷가 가서 니 혼자 막 해라 그럽니다. 노래방 가서 막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 하면은 그 당시는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그 바람을 타고 들려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어떻게 건면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서로 하라는 겁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 위에다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저한테 불만이 없죠?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불만을 내 기준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게 불만이에요. 근데 내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여러분들 흔히 저한테 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거잖아요. 목사님 본부일로 세계복음하러 바쁘신데 꼭 이렇게가 이러잖아요. 그건 내 이치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그 안에 용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불만이 되면 교회는 안 돌보고 뭐 맨날 돌아다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못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못 받아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또 이 교회 안에서 뭐 어질고 뭐 이래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잘한 사람은 그런 거 자발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냥 집에서 막 자유롭게 자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 자랐지만 군대 가서 완전 체질돼 가지고 신발 똑바로 안 돼 있는 걸 못 봅니다, 꼴을. 전에도 말했죠. 우리 집에서 늘 싸우는 게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안 싸웁니다. 막 알아서 다 하고 막 좋을 대로 하라 그러고. 내가 주에 은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지금. 근데 옛날에는 그 꼴을 못 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떠올 때 줄을 맞춰 앉아야 돼. 근데 내가 지금 그러면 여러분요,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다가 끌어 맞추려고 하면 늘 불만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용납이에요. 거기에 용서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니까요. 여러분과 나를 문제 삼으려면은,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요, 사람이 볼 때는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더 악한 사람이 있고 갈기갈기 찢어주기도 분이 안 풀리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선한 사람이나 갈기갈기 찢어주기도 모자랄 그 사람이나 볼 때 똑같이 죄인입니다.
큰 죄가 있어가지고 큰 벌을 받고, 제가 적어가지고 적은 벌을 받고 그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구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 욕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요, 우리끼리 서로 착한 사람, 못난 사람, 악한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우리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근속으로 모아주셨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속에서 용서받은 것으로서 용서라는 겁니다. 자, 이 받아들이고 용서한 것이 실제로 열매가 나타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이해해, 받아줘, 좋아, 그걸로 끝. 그 사람은 그거, 나는 나다. 교회 안에서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럼 그거는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완전한 용서는 뭐냐?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과 내 마음에는 수긍이 안 되고 힘들어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실천해 버릴 때요,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납해, 용서해줘. 그런데 사랑은 못하겠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선물 사주고 감사하다고. 이래 보면요, 이상합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로 내게 없던 것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실천할 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속에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달아,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는 어떻게 살합니까? 그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내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도록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머리가 우리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하지만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안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다른 것이 따라옵니다. 아까 말한 것대로 말씀이 내가 참 행하기 힘들어도 몸을 움직여서 말씀을 행하면은 역사가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가분수라, 머리는 엄청 커,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너무 목사보다 더 잘 알아.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몸이 안 움직여.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했냐면, 너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마음이라는 말이 1030번 나온다 그랬어요. 세상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네 마음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 우리 마음을 어디에 맡기느냐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나 즐거움의 탐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입니다. 돈 되는 쪽으로 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즐거움, 행복. 요즘은 다 행복을 찾아 뭐 그러잖아요. 그 행복을 구해서 거기 따로 움직입니다.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강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강박관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컴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삶이 긴장, 초조, 불안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떡하지 이럽니다. 그 마음을 거기에 뺏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뭘 주장하겠나?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라.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막힌 담을 넣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놓고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라, 복음이 주장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불만 품고 막 서로 교제도 안 하고, 이거는요 완전히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하고 하나로 묶어놨는데 우리가 뭐라고 서로 미워하고 불만 가지고 대화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1만 빚진 걸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그걸 안 갚는다고 아주 고약한 짓을 하는 그 어리석은 종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 따라 움직이면 염려하고 근심할 것도 없는 세상 누가 살고 싶지 않겠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야 그랬습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지난주 메시지를 한 3분 정도 요약해가지고 2부 예배 전에 틉니다. 자,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주에 저런 말씀을 했던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도 나는 더 분명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요약이 안 됐구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전혀 처음 듣는, 새로운 듣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 사람 속에서는 그 말씀이 풍성히 가는 거예요. 확인되니까 기쁜 거고, 그게 기도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으로 고백한 말씀은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인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 나를 인도합니다. 세상에 제일 힘 있는 자, 강력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이 지금 80%가 수도권에 걸리잖아요. 내가 수도권에만 살면 모를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가 않잖아요. 뭘 믿고 그렇게 그럽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면 세상이 지진이 나고 태산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세상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드니까 나는 어디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사는 것은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오늘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을 입어서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힘을 얻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일합니까? 직장에서. 무엇으로 사업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말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사실은 팔았어요. 그것도 정확한 액수도 기록되어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에 힘을 입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13년을 힘든 노예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는데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힘을 입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입으니까 다르게 노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풍랑에 똑같이 시달렸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간다고 멀미 안 합니다. 바다에 풍랑 맞아가지고 14일 동안 불빛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면 벌써 그 배는 지옥일 겁니다. 오물투성일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시대의 풍랑을 만나면 돈도 힘을 못 씁니다. 권력도 힘을 못 씁니다. 인간의 경험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힘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뭘 체험했습니까? 하늘 보좌를 체험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실제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안심하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뼈에 서야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이나 좀 똑똑한 사람들은 바른 말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바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몰라가지고 뭘 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잘하고 자기 속에 자기 답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하면서 좀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속지 마세요. 전도자는 바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복음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 때문에 다른 사람 구원받을 길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세상에 틀린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바른 말입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왜 싸웁니까? 전부 다 저가 바르다는 거예요. 우리까지 가서 바른 말 자꾸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이 지옥됩니다. 집에서 좀 바른 말 좀 하지 마세요. 마음이 없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하세요. 좀 아내가 늙어서 좀 살이 찌고 좀 주름이 생겼다고 해서 왜 그리 생기냐 하지 마세요. 바른 말. 참, 당신은 젊을 때보다 더 멋있다. 아, 이게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힘은 좀 들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라 그러잖아요. 아, 애들한테 야 이놈아 니 그럼 되겠나, 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니는 렘넌트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 가지고 있다.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는데 괜찮다. 힘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른 말 하지 마세요. 그 바른 말 한다고 바른 말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지.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수많은 사람하고 의견 다르고 별의별 소문 가지고 오고 많습니다. 그러다가 말해보다가 안 통하면 내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겠나 내 말이 맞겠나, 주의 말씀대로 되지. 네 뜻대로 되겠나 내 뜻대로 되겠나, 결국은 주의 뜻대로 될 텐데 내가 뭐 시비 걸고 원수 질릴 뭐했습니까? 제가 좀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자, 이러고 사니까 사랑받는 자에게는 뭡니까? 인생 노래가 나옵니다. 인생 노래. 그 인생 노래를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계속 말한 내용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16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합니까? 은혜 받은 자를 알면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것을 믿으면 미리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도록, 감사되어지도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인생을 두고 계속 노래해야 될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감사를 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복음 몰랐더라면은, 복음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학위 문제도 아니고 자리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에게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니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묶여가지고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갑니다, 지옥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근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슨 나는 안 되는 팔자가 있는갑다, 운명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가 끝내버렸다니까요. 복음 알게 된 건 감사합니다. 문제 당하고 사건 일어나고 형편 달라지면은 복음 놓쳐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복음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 올 때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감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 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학교도 학위도 별로고 박사도 아니고, 요새는 박사 목사도 많아요. 뭐 경력 이력 대단한 거 많은데 저는 삼천포 잘나다가 빠진다고 조롱하는 그 삼천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학도 바로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고, 복음 못 누리는 게 부끄러운 거고, 복음 말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목사가 되어서도 그리스도 복음을 말 못하는 그게 수치 중에 수치요, 죄 중에 죄요, 부끄럼 중에 부끄러움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게 해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는 내 평생 영원토록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드리자, 그런 축복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로 인생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지와 포항과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 속지 않게 하시고, 위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